새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느냐, 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는 이유는 교회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구원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내가 선택받았음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알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 있는 것, 그래서 선택은 각자 개인에게 선택하시지만 부르실 때서부터 공동체로 부르시는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들 하나의 몸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죠. 그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어떠냐, 그 공동체, 내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컬러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이 되는 뉘우침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요. 뉘우침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죄사함, 또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이 결정돼서,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신앙의 운명이 그냥 결정이 돼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의 특징은 살았다 하는 이름이에요.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았다 하는 이름인데 사실 그 교회를 주님이 봤을 때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했어요. 자,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냐? 거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그 사대교회에 대한 성도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소수 몇 명한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죽은 교회 안에는 지체들은요, 최고로 노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냐? 만약에 이 교회 공동체가 죽은 교회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그럼 내가 그 교회에 속해서 아주 그냥 막 온몸이 부스러질 정도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혼자서라도 그렇게 애쓰면서 신앙생활하면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너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6절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까 사대교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교회지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만 아무도 안 해요. 기도합시다. 설교 시간에 말만 하고 아무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말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이런 교회예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삶에 있어서의 능력도 생명력이 상실한 교회. 이게 사대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남들은 다 안 하지만 나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참 착하다. 그러니까 너 간신히 구원받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살아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내 신앙에 결정적 차이를 주는 거예요.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설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야, 나는 너랑 같이 있지 않아. 내가 문 밖에 있어. 근데 내가 문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너 좀 들었으면 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가 이만큼 중요해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하고 뭐 이러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지체로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최고로 열심을 내면 간신히 구원받거나 아니면 내가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내는 충성된 사람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은요, 까딱 잘못하면 교회에서 최고 성도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는 성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어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해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죽어있으면 내 신앙도 죽어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해도 내 교회의 길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내 신앙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은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되면요, 돌이킴이 없어요. 교회가 잘못되면요, 죄사함이 없어요. 교회가 잘못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없고요. 교회가 잘못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완성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맡긴 곳인데 이곳이 정말 깨끗한 곳이 되길 바라고, 건강한 곳이 되길 바라고, 성경 그 자체의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교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 꿈을 꾸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중보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막 예달품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해서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살리는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이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꿈을 꾸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각 사람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자기 말했다면 이제 성령의 말을 하고, 자기 생각했다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자기가 기도한 거라면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끊임없이 교회는요, 성령이 교회에다 말씀하세요. 자, 설교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성령이 설교자를 통하여 교회에다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말씀하니까. 세 번째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리고 나면 그럼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이 성도들, 우리 교회에다가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냥 뭐 대충 뭐 합시다, 뭐 그냥 위로해주고. 성경에 충만하지 않는 설교는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눈물 나게 만들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설교는요,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연애가 어찌할꼬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 앞에 모였을 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기를 바라고, 자기의 말을 했던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기를 바라고, 자기의 생각 속에 있던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쫑긋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교제가 있는, 정말 이 성경이 한번 나타나고 실현되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길로 체험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 교회의 세 번째 특징, 이걸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개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째 설교 때는 이 9개를 말하고 10번째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냥 우리가 외우면서, 외우는 게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꿈꾸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이런 꿈들을 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꿈들을 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꿈들을 꿨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들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이 값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기도가 길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병들면,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최고로 가봤자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엔 구원이 없냐고, 예수를 믿는데. 제가 그랬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랬어요. 거진 없다고. 그게 사대교회야. 죽은 교회. 다 미사도 집전하고 예수도 말하고, 근데 죽은 거. 뭘 별 얘기를 다 해도 거기도 성령 얘기합니다. 문제는 성령 얘기를 해도 단 한 명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죽은 교회예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오늘날의 근데 문제는요, 이 가톨릭과 같은 교회들이 개신교회도 다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말을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기도가 없는 교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는 교회. 사대교회, 죽은 교회. 그리고 관심들은 다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모이면 서로 교제하는 내용들이 서로 자랑하고 세상의 개모임, 동창모임과 똑같은 모임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가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교회. 우리 교회도 변질돼서 그런 교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입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면 또다시 내 신앙을 어디에, 내 영혼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막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살아있고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막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막 변화받는 거예요. 성경적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 성경적 교회의 특징은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믿고요, 그 이름을 주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날마다 간증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셀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셀 안에서 간증 있는 내용들을 우리 목양위원회 밴드에다 올려달라 그랬어요. 올리고 나면 다른 셀장들이 다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자기 셀 밴드에 또 다 옮겨놓을 수 있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막 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일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눌려있고 묶여있고 어쩔 수 없이 잡혀있고 이런 인생 가운데 이제는 막 벌쩍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그 성경적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 가운데서도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은 3장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후속적인 일들의 진행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이 고침받았느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4장 1절 2절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니, 이들이 제일 예수 잘 믿게 생긴 사람들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근데 그들이 예수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말씀을 싫어해요. 근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반대로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또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대로 나타나고요, 도전은 도전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전받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17절 4장 17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제일 첫 번째 위협이 나타나요. 위협이.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들을 향해서 위협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고. 두 번째 경고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막 경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다시 위협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 가운데 위협도 있고요, 경고도 있어요. 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내 삶은 평탄할 거야. 아니요. 성경은 말해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박해가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박해도 위협도 없다면 내 신앙생활은 거짓이에요. 핍박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그러면 같이 믿었던 사람 중에서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조롱하고 경고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만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특징은 핍박도 있고요. 위협도 있고요. 경고도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격려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전들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그 도전들,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 4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문제 앞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은요, 이 위협 앞에, 이 경고 앞에 위축돼서 거기에 순응하여 주눅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핑계 삼아서 그러니까 내 신앙을 거기서 주춤거리면서 위축되자 하질 않았어요. 신앙생활이 성경적 교회가 뭡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떤 겁니까? 제대로 된 교회는요,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요. 그럼 경고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자, 위협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럼 너무 가니까 좀 조정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맞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을 내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핍박해요. 신앙생활 열심을 내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핍박해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내가 너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느니 좀 조정해야 되겠어요. 그게 오늘날의 얼마나 합리적인 주장처럼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적 교회의 특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기사와 표적이 주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고난이 있을 때 위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전진의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들이 했던 방법이 바로 24절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자, 이 위축되는 상황 앞에서 그들의 꿈은 뭐였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내가 주눅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신앙이 위축돼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 뒤로 물러가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 뒤로 물러가는 자는 죽는 거야. 이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아요. 이 위축 때문에, 이 경고 때문에, 이 위협 때문에 내가 는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아요. 난 더 도리어 전진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많은 위협들이 있을 때 무슨 힘 갖고 전진하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랍니까?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빌기를 다 하니까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원군이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그걸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꾼 뭐예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거예요. 우리가 합심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위협 속에서 그 위협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고난이 닥쳐오거든, 위협이 닥쳐오거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위축시키는 사건이 닥쳐오거든, 또는 질병, 가난, 뭐 이런 일들이 닥쳐와서 신앙생활을 더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걸 못 가게 만드는 사건들이 자기에게 밀려오거든, 기억하십시오. 혼자 기도는요, 능력이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혼자서 멍하니 기도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때는 중보기도자들을 모아야 돼요. 자기 셀에서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합심기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 안에 어떤 불화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도전이 됩니까? 위축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합심기도, 통성기도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합심기도,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아예 합심기도로 정할 거예요. 뭐라고 합심을 해서 기도할 거냐?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이 성경적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전진하도록. 그냥 이걸 마음을 모아갖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소리를 높여 대주제요, 막 쫙 이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서 이 모인 것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지원군이 도착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